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10권 제14부 금주 두 번째 녹음 제15부 금전. 잠깐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를 세상에 보내시고 사도 바울, 마틴 루터, 칼빈 등의 위대한 신앙의 개혁자들을 뒤이어서 일본에 훌륭한 신앙의 선각자를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남기신 글들을 통하여서 사상이 비슷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갈 길을 찾는데 또 다른 지름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리딩이 너무 아까워서 읽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쉐어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전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들으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해서 어떤 한 챕터의 리딩이라도 듣고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권부터 10권까지 많은 내용들 가운데 각자의 영혼에 터치를 하는 내용들이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술과 부패, 제국 금주당 조직의 필요. 술과 부패다. 술의 부패가 아니다. 만일 술의 부패라면 돈을 내고 보건원에서 비법을 배워 그것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술과 부패에 이르러서는 이것은 국가적 사업으로서 그 관계를 끊을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술과 부패, 즉 술에서 생기는 도덕적 부패, 특히 정치적 도덕의 부패는 엄청나다. 일본을 걱정하는 사람으로 이것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 정치계 구제책을 떠드는 사람이 많은 이때에 나는 그 근치책을 국가적 금주주의의 실천에 두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나는 몹시 이상하게 생각한다. 만일 대의원 선거 때에 술이 없다면 어떨까? 술이 없고 그래서 요리집이 없고 기생집이 없고 요정이 없다면 지금의 부패된 정치가들은 선거민을 유혹할 길이 없어 결국 스스로 정치계를 물러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뇌물이 오가는 데 있어 대개는 모두가 술을 낸다거나 얻어 마시거나 혹은 술에 뒤따르는 나쁜 쾌락을 산다거나 판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술은 부패 정치가의 손이요 발이다. 만일 술이 없어진다면 그들 악마의 종족은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괄호 열고 나는 그것을 믿고 의심치 않는다. 괄호 닫고 국가의 법률로 술을 금하는 것은 곧 부패 정치가의 수족을 끊는 것으로서 일본의 정치 도덕을 향상시키는 방도로서도 이보다 빠른 길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보라, 대의원 후보의 운동비라는 것의 대부분은 술에 사용되는 것을. 보라, 대의원 매수의 대부분은 대개 술자석에서 행해지는 것을. 술은 모든 악의 매개물이다. 특히 정치적인 악의 매개물이다. 만일 일본에 술이 없다면 국회는 오늘날과 같은 부패한 집합체는 아니었을 것이다. 만일 술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고통을 받는 나쁜 법률은 결코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술은 국민의 큰 원수다. 그가 위력을 떨치는 동안은 국민의 사멸이 시시각각으로 속도가 빨라진다. 정계의 지사여, 가다오카, 에하라, 네모또 군이여, 군들은 왜 하루라도 빨리 제국 금주당 같은 정당을 세우지 않는가? 정우회라든가 진보당이라 칭하여 이름은 있으나
정책도 알맹이도 없는 정치적 단체와 100년을 같이 해도 일본은 아무런 선도 군들에게서 받지 못할 걸세. 한번 생각해보게. 여기에 만일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모인 정당이 있다면 그 당은 얼마나 순결하고 세력이 크겠는가. 일본의 개조는 이런 단체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성실한 단체로서만이 새 일본은 만들어질 수 있네. 술에 취해 미인의 무릎이나 베고 눕는 정치가에게 일본을 맡길 때가 아닐세. 감히 말하네. 1902년 10월 만조보. 한국이나가 먼저인 건 아니죠. 일본이 한국의 이런 아주 악질적인 문화들, 더러운 문화들 이런 것들을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너무 많이 전파를 하고 또 일본이 가까이 있는 관계로 지식인들이 일본에 가서 이런 쓰잘데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와서 한국에서 또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한국도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그 룸살롱 이런 데서 막 수백만 원짜리 술을 마시고 뭐 검사들이 그 룸살롱 대접의 선봉이라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그렇게 썩었다고 다들 한탄하는 것이고, 아, 어떻게 1인당 거의 100만 원의 접대를 받고 그걸 또 99만 원이라고 내려가지고 자기들은 처벌받는 데서 쏙 빠지고 결국 이런 부패, 이것이 술을 빙자한 부패, 룸살롱이라는 여성들을 동원해서 난잡한 그런 접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깨끗하고 바르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썩어 있다는 것은 매번 선거를 할 때마다 매번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인지라 이 100년 전 1902년이면 120년 전인데 이때에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에서 한탄을 하면서 정치가들에게 이렇게 바른 소리를 외쳤으니 12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런 궁금함이 들고 한국은 왜 일본의 그 잔재를 없애지 않는가 이것을 없애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왜 다 그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본의 그늘에 젖어든 사람들에게서 처단을 받고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거의 그죠? 사장 당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뭐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힘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우찌무라가 지금 어쩌면 어, 적어도 수만 명의 목사님들을 상대할 만한 이 영적인 능력이 있지 않은가. 오늘 무슨 그 유튜브 토론을 듣다 보니까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기독교계, 그러니까 개신교회에는 어떤 지도자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참 그것을 듣고 너무 어, 어, 정말 이런 소리가 났어요. 제 마음속에서 누가 있을까? 왜 없을까? 우찌무라를 그렇게 존경한다고 했던 그 둘의 김진홍 목사님은 왜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분은 그 골수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당연히 극우라는 거예요. 본인은 왜 그것을 하지 않는가 뭐 이런 속상함이 막 들었었는데 이 아침에 지금 아침인데 이 챕터를 읽다 보니까 다시 또 대한민국이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되고 뉴질랜드는 그 접대하는 룸사롱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작은 도시에
여기는 그 술집이라고 보통 팝이라고 얘기하죠. 팝이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도 집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막 흥겨워서 마시는 거지 이런 막 술집에 가서 접대하고 이런 거를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좀 그래요. 저희 남편이 그 의회 여기 작은 도시지만 의회 의원인데 그냥 커피 마셔요. 모여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뭐 자기들끼리 막 불평이 있으면 투덜투덜투덜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일은 제가 못 봤어요. 한 번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누가 뭐 무슨 하다못해 뭐 100달러짜리 상품권 하나 주는 걸 못 봤어요. 일만 엄청 시키지. 그래서 이런 비교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외침을 크게 외치는 목회자들,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다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국가 금주론에 대한 반론. 첫째, 말은 좋으나 도저히 실행될 수는 없다는 설이다. 이 반대설에 대해서 나는 말하겠다. 만일 실천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 당장 이것을 실천하면, 즉, 오늘 밤부터 당장 금주를 하면 그것으로 국가 금주주의는 생각보다도 빨리 실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만일 마시는 사람이 반대하기를 그치고 그가 마시지 않게 되어 비로소 금주를 주창한다면 이 주의는 생각보다도 쉽게 실천이 될 것이라고. 둘째, 교제의 이익을 빼앗긴다는 주장이다. 이것도 별로 걱정할 것 없다.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일시적인 정신병에 걸리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먼저 교제가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교제는 물로도 가능하다. 홍차로도 된다. 만일 술은 교제를 위한 필수품이니 금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술을 금하기에는 제일 좋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술로 맺어진 교제는 대개의 경우 거짓 교제, 사기, 악한 친구들이 교제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국민의 체력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술을 금하면 국민의 체력을 해친다는 주장이야.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들. 이것도 잘못된 주장의 하나다. 그렇다. 제일 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일 술이 쌀이나 쇠고기처럼 몸의 영양분이라면 이것을 금지해서 국민의 체력을 해칠 우려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소모품인 술을 끊었다고 해서 국민의 체력을 해칠 리 없다. 나는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 노쇠한 사람은 많이 보았으나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뇌가 상했다거나 심장이 고장났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 한때 미국의 페리라는 사람이 북극 탐험을 갔을 때에 인솔해간 해병 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든든해 보였지만 먼저 쓰러지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혹한을 잘 견뎌냈다고 한다.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술은 확실히 원기 소모물이어서 이것을 끊는 것은 체력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회복하고 불러 일으키는 것임은 어디로 보든지 명백한 것이다. 넷째는 금주주의 실천이 일본의 습관을 타파한다는 주장이다. 이것도 얼토당토하는 반대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나라의 습관이라고 하더라도 나쁜 습관은 없애는 것이 좋다. 남자의 상투 같은 것은 일본의 구습이어서
그것을 폐지할 당시는 시마즈 히사미츠와 같은 유력한 반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습관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당장 실천하지 않았던가. 일본 사람이 축하나 장례식, 기타 모든 의식에 술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나쁜 습관이니 국가 금주주의 성패는 어쨌든 조만간 폐지해야 할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축하의 뜻을 표시할 수도 없고 조의도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일본 사람으로서 결코 명예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축하할 때도 조의를 표할 때도 맑은 정신으로 해야 한다. 술을 예절에서 없애는 것은 예절을 더욱 더 엄숙하게 하는 것이다. 1902년 11월 만조보. 금주에 관해서 금주는 사소한 일이라고 웃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금주는 사소한 일이 아니다. 마시는 사람에게는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의 아내나 딸, 그의 가족 전체에게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가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의 아내의 부지런함은 아무 효과도 없이 식구들은 항상 가난과 부족에 울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일본의 가엾은 부녀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금주론을 외친다. 술을 대접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은 누가 시작한 일인지 모르지만 기묘한 일이다. 손님에게 독을 먹여서 그를 일시적인 미치광이로 만들고 그것으로 그를 환대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느 연회도 이것은 당연한 일같이 생각되어서 술을 대접하지 않으면 환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독에 취하지 않으면 성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어리석은 정도도 이쯤이면 언어 도단이 아니겠는가? 독을 마시는 것조차도 어리석은데 남에게 독을 권하다니 무슨 일인가? 이 해도 저물어 가는데 실망 중에 또 한 해를 보낸 사람들이 망년회라 칭하여 몸의 알코올 조림을 시작하는데 나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 일에 주의하고 자기 자신은 의지 박약 때문에 마시지 않을 수 없다 해도 해를 남에게 끼쳐서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망치지 않기를 그들에게 권하지 않을 수 없다. 술로 묵은 해를 잊고 술로 새해를 맞는다. 망년회는 울분 발산회이고 정초에 마시는 도소주는 자포자기 술이다. 알코올로 몸을 태우는 것이다. 1902년 12월 만조보. 제15부 금전. 불신앙적 저축.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는 데서 오는 불신, 불법의 저축을 용서하지 않는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는 명령하신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우리들의 매일의 기도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의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는 그의 자녀가 그의 은혜를 믿지 않고 걱정하는 나머지 내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는 그들이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그를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저축 그 자체는 물론 나쁜 것은 아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물에 나머지가 있을 때는 괄호 열고 그런 일은 실제적으로 있을 리 없지만 괄호 닫고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훗날을 위해 예비하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안에서 오는 저축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죄악이다. 그는 내일 굶을까봐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선한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저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물질을 그에게 주시는 것은 그가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돈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의 남용이다. 그것을 썩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깨끗한 것의 이러한 오용을 벌하고야 마신다.
불신의 결과인 이 불법 저축의 벌은 바로 부패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바 보물 썩히기이다. 저축이 오히려 많은 해를 끼치고 의지를 약화시키고 신앙이 식어지고 애정이 쇠퇴하고 성서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시편 119편 25절 하는 탄식을 바라게 하는 것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여행했을 때 하나님은 매일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신선한 만나를 하늘로부터 그들 위에 내리셨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믿을 수 없어서 그날 주어 모은 만나를 내일까지 저축해 두려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21절. 벌레가 생겨서 냄새가 나더라고. 이것이 불신앙적 저축의 결과다. 재물은 재물의 성질을 잃고 오히려 해독이 된다. 불신앙적 저축의 해독은 물론 금은 보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내리시는 모든 선물은 이것을 즉각 사용하지 않으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지식도 그렇다. 신앙도 그렇다. 학문 쌓은 것을 자랑하려고 배우기만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썩은 학문을 머리에 담아 결국은 썩은 선비가 되어버린다. 홀로 성인이 되려고 은밀한 곳에서 신앙을 기르기만 하고 영혼의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종교 오락이 되어 남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무적행 속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 저축, 수양,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들은 낭비나 남용을 삼가해야 하지만 그러나 겁을 먹고 이런 미명하에 숨어서 게으른 안전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1905년 12월 성서지 연구. 엄청 도전되네요. 진짜. 참 얼마나 이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경 씨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읽고 어디 꼽아두었는데 그분도 유명하시잖아요, 한국에.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너무 세상에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의 그 삶의 신념 가운데 이제 월급을 타면 저축을 50%, 뭐 생활비는 30%, 그다음에 10%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10%는 가족을 위한 그러니까 뭐 자신의 능력 임프루브먼트, 그러니까 능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의 비용, 그러니까 책을 산다든가 무엇을 배운다든가 해서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비용. 그래서 이제 월급을 10으로 잡았을 때 5은 먼저 저축을 해 두어야 미래에 무언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아서 사업을 하든 집을 사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 막 그런 걸 읽고 또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또 그걸 실천해 보려고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런 거에 아주 철저하게 집중해서 살면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분은 굉장히 자신에게 철저해서 그것이 가능하고 또 그분도 크리스찬이시니까 어머니도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그게 참 좋던데 그러니까 각각에 맞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월급을 타서 이제 저희는 한 달에 2번 월급을 받아요. 2주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데 필요한 것들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쓰고 그냥 두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조금 남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조금씩 저축이 되는 그냥 그런 스타일로 살거든요. 거기에 막 돈을 가지고 낭비는 하지 않겠다. 이거 딱 신념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막 50%는 저축을 하고 이런 거를 잘 못해가지고 진짜. 그런데 그래도 각자 다 먹고 살고 있구나. 그 새끼를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냥 사라집니다. 많이 버시는 분들은 또 많은 곳에 쓰시겠지만 우리처럼 딱 급여만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또 그냥 그렇게 그걸 가지고 아껴서 이렇게 살게 되고 또 그냥 굶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좀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없지만 이렇게 각자 다르게 사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리딩이어서 이것은 아마 너무 막 anxious, 그러니까 막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각자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삶을 사는 것, 낭비하지 않는 것, 막 술에 돈을 쓴다든가 말초적인 자극의 그 만족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나빠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소시민으로서. 열심히 일한 것 필요한 곳에 쓰고 남겨주시면 두고 그 통장에 놔두고 또 없으면 또 필요한 데가 있으면 거기서 꺼내서 쓰고 이렇게 그냥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래도 저도 찔립니다.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불안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늙어갈수록. 그건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돈 귀신을 물리치는 말. 돈 귀신을 물리치는 오늘 되게 재밌네요. 돈 귀신이여, 돈 귀신이여, 너에게 금은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은행이 있고 정당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전도 단체가 있다.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도 자녀의 교육도 네 손에 있다고 한다. 너는 이 세상에서 많은 부하를 거느린다. 정치가는 모두 너를 섬기고 종교가의 대부분도 네가 좌우한다. 그리고 문학가도 학자도 박사도 이제 너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고 한다. 이 세상에 사는 이상 다소의 돈이 필요한 데서 너는 자주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와서 나에게 이 해를 주장하고 자녀의 장래를 말하고 나도 너를 섬기게 하려고 했다. 너는 내 아버지인 사탄의 말을 빌려 나에게 말한다.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9절. 너는 장사꾼의 입으로 관리의 입으로 때로는 종교가의 입으로 나를 위협하며 말한다. 네가 만일 나를 섬기지 않으면 너의 처자는 굶어 죽고 너의 신앙도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나는 때로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 떨기도 하고 때로는 한 발자국도 너에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다짐도 한다. 그러나 돈 귀신이여, 너는 틀림없이 악마의 족속이다. 때로는 자선의 이름을 빌려서 천사의 옷을 입기도 하지만 너는 내 본성이 순전히 지옥의 아들이다. 왜 나를 속이는가? 왜 정의와 종교와 도덕의 이름을 빌려 나를 현혹시키려 하는가? 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안다. 즉 무적행의 사자인 아볼루온 계시록 9장 11절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미혹하던 늙은 뱀 계시록 12장 9절이다.
너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정치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내 유혹으로 말미암아 재능이 다 없어지고 폐인이 되어버린 문학가가 수두룩하지 않는가? 너는 하나님의 교회도 침범하여 선교사를 매장하고 감독, 목사, 재직들로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몇 번이나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었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따라가다가 믿음의 길을 잃고 방황한 나머지 크게 슬퍼하여 상심하게 된 사람들도 더러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으로 너를 물리칠 수 있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모하여 치욕의 늪에 빠져서 몸도 영혼도 잃어버린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아, 돈 귀신이여, 나는 너를 두려워하고 너를 증오한다. 나는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리라. 나는 내가 누구의 입을 빌려 가까이 와도 너를 물리치리라. 만일 네 사자가 장사꾼이면 나는 그 장사꾼과 절교하겠다. 만일 장관이나 부자라면 나는 그 장관이나 부자와 절교하겠다. 만일 선교사나 그런 부류라면 나는 그들 앞에서 내 집의 대문을 닫겠다. 나는 너와 네 사자가 우리 대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내 주님의 말씀으로 너를 물리치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바라옵기는 내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저로 하여금 이 20세기의 악마를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저로 하여금 비록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 허락하시지 않는 돈을 한 푼이라도 받는 일 없이 평생을 당신의 충실한 종이 되어 이 가증하고 비천한 돈 귀신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1905년 6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인의 금전 문제. 금전 문제는 작은 문제다. 또 큰 문제다. 나 자신의 행복에 관해서 보면 작은 문제다. 그것은 성서의 한마디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에 관한 모든 걱정을 떠나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업에 안심하고 종사해야 한다. 그러나 금전 문제에는 다른 면이 있다. 의무, 책임의 문제로서의 면이 있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죄송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라고 했다. 그리고 빚은 대개의 경우 금전적인 빚이다. 시민으로서, 가장으로서, 개인으로서 금전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돈은 필요하다. 돈은 또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신앙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다. 독립을 유지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돈은 결코 비천한 것은 아니다. 카를라일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속인에게 곤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그렇다. 속인이 즐기는 일로 의인을 욕보이는 것 같은 일이 없다. 그리고 의인이 금전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속인은 그를 욕보이면서 죄에 대의 쾌감을 느낀다. 속인과 싸우는데 제일 좋은 무기는 돈이다. 미친 개는 고기 조각으로 쉽게 다룰 수 있듯이 속인은 돈으로 쉽게 정복할 수 있다. 속인이 욕심을 내는 것은 돈이다. 돈을 먹으면 그의 분노는 가라앉고 그의 욕망은 채워진다.
이렇게 효력이 있는 돈, 속인을 제어할 수 있는 돈, 의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돈, 복음의 전파를 도울 수 있는 돈, 우리는 이것을 존중하지 않고 되겠는가? 근로와 절약은 이 때문에 필요하다. 특히 의인에게는 돈을 벌 기회는 적고 줄 기회는 많다. 그래서 그는 남보다 2배는 돈의 낭비를 조심해야 한다. 구두쇠라는 소문이 두려워서 필요 없는 일에 낭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다. 귀중하다. 신성하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사용 보고서를 내야 할 돈이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사람이 망하는 것도 늘 금전 문제로 나타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부귀와 존귀와 생명이다 라고 함은 분리변의 진리다. 1926년 8월 성서지 연구. 오늘은 여기까지. 중간에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약한 사람이고 돈의 지배를 많이 받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고 의외로 지출을 해야 될 곳이 있고 또 전체를 보았을 때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돈의 노예인지는 모르겠으나 돈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의지하고 싶지 않고 적어도 늙어서 죽을 때까지 주신 일을 열심히 해서 노후를 준비해서 내 삶을 책임지고 살다가 가고 싶다. 이것이 저의 소망인지라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저축하고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 쓰지 않고 그것이 삶인데 이렇게 또 우찌무라 선생님처럼 어떤 그런 가치관을 완전하게 정립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으나 지금 그 정치가들이 막 범하고 있는 또 검찰,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슨 요즘 지금 1921년 10월 오늘이 9일입니다. 한글날이네요. 10월 9일인데 무슨 대장동 그 개발 사건이라 하면서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막 공격하다 보니 결국 그 돈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 당, 그러니까 우파, 보수파의 그 인물들인 거예요. 참 그 사람들도 이름이 있는 사람들인데 다 돈을 받았고 돈도 적게 받은 게 아니라 막 50억, 누구는 뭐 더 남기고 와 정말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돈의 그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숨어 있는 이 부패들 이것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아파트 하나를 사려고 평생을 모으는 서민들의 돈을 그 최대한으로 빨아들여서 그래서 몇몇이 부패를 조장하는데 나누어 가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정말 이 우찌문 선생님의 이 말씀이 지금 한국에서 더 필요한 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돈에서 좀 자유로우며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술과 부패, 돈과 부패. 문제는 술로 인한 부패, 돈으로 인한 부패, 뇌물, 양심의 문제, 거기에 혹여 크리스찬들은 없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지금 한국의 시간 2021년 10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정신을 차리고 조금 더 청렴하게 사는 것, 내가 번 것을 가지고 노동을 열심히 해서 번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신념을 갖는 것, 주신 돈에 만족하면서 나누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어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 한 사람의 삶은 거기에 맞추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도 같은 도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다가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찔리는 것이 많아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건대 저도 돈을 많이 따르고 돈을 모아야겠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노후를 잘 준비하고 싶다. 이런 소망과 또 그것을 위한 집착과 이런 것들을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많이 찔립니다.